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변명은 이제 그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갖고 변명하며 자신의 삶을 그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변명을 그만두게 하는 책.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오래된 나를 떠나라에서 그동안 변명을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속았던 변명들에 대해 답을 찾고 어제와 다르고 남과 다른 나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 변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오래된 나를 떠나 변명은 그만의 패러다임 안에서 변명이 필요 없는 진정한 삶으로 이끄는 7가지 원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가 나를 변호하지 않게 하라. 당신은 DNA의 꼭두각시일 뿐인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나쁜 환경 때문인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유지해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평생 우울하게 혹은 소심하게, 부주의하게, 뚱뚱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내가 완전히 다른 나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책은 당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런 질문들의 답입니다. 당신이 불행하거나 비관적인 것은 결코 당신의 유전자나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변명일 뿐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거리로 찾아낸 생각들은 아무리 오래되고 깊이 뿌리 내렸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오래된 나를 떠나라의 서문에서 웨인 다이어는 도덕경에 푹 빠져 지내면서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집착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오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에고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조금만 생각하고도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섣부른 충고를 늘어놓기보다는 간섭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선호하며 야망보다는 만족을 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고에 따라 주입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위대한 뜻에 일치하는 생각을 택한다. 변명은 이제 그만. 웨인 다이어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변명은 그만 식의 태도에 내재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비만이나 다양한 중독 증세를 벗어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스스로 정당화하는 오랜 사고 습관을 고치려고 진지하게 마음먹었다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해볼 것을 권합니다. 당신의 변명이 묘사하는 세상 저편에는 위대한 뜻이 존재한다. 그 뜻에 따라 살라. 그리하면 모든 변명이 사라지고 당신은 마침내 영원한 본향에 다다를 것이다.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생각의 힘은 어마어마하다.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생각은 자신의 고요한 운명을 경험할 수 없게 하는 족쇄로 작용한다. 사고방식을 바꿀 수 없어. 나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는걸. 천성은 바뀌지 않아. 이게 이제까지 내가 알게 된 전부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은 자신의 삶을 변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탄에 불과하다. 생각을 바꾸면 유전자도 바뀐다. 열린 마음과 호기심은 변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유전적 기질과 관련한
흥미로운 증거를 알아가는 데 필수적 조건이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그의 혁신적 저서인 신념의 생물학에서 생명이 유전자에 따라 지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의 유전자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무형의 에너지다. 인체와 우주 모두 실은 정신적이고 영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유일하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놀라운 것은 인지작용을 포함한 우리의 개인적 신념 체계가 유전과 DNA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인지 방식을 터득할 때 실제로 DNA가 변화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의 인식은 유전자 구조를 바꿀 힘이 있고 당신의 생각은 신체를 지배할 수 있다. 당신이 신념의 생물학을 받아들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지,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작가 제임스 앨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리된 바를 끌어온다고 말했다. 웨이는 우리의 우리된 바는 무엇보다도 생각과 신념에 따라 결정되며 조상한테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이나 성격이 궁극적 요인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신념을 바꿈으로써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이 같은 사고의 전환은 그의 삶에 새롭고도 놀라운 요소를 끌어당겨서 이 책을 쓰게 하고 이 책에 깃든 통찰력을 우리와 나누도록 했습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하는 것은 유전인자가 아니라 생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신념에 초점을 맞추면 그 비슷한 종류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마음의 바이러스, 밈. 마음의 요인 외에 대부분의 사람이 불행과 질병, 실패의 구실로 삼는 또 한 가지는 가족과 어린 시절의 문화적 환경이다. 문화요소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흉내낸다는 뜻의 미믹에서 유래되었다. 사람은 17살까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무수히 많은 밈을 보유한다. 문화요소의 기본 단위는 밈이다. 밈은 마음속의 생각이나 신조, 태도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파된다. 밈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그냥 사람들 사이에 쉽사리 전파될 뿐이다. 사실 많은 밈은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 심어진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쉽게 전파되는지 놀라울 정도다. 우리는 마음의 바이러스에 따라 행동하고 이를 내 자녀들에게도 전파하지 않았던가? 어느새 나 또한 바이러스의 복균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늘 가난하고 불행하고 뚱뚱하고 술이나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소울메이트를 만나지 못하고 늘 화를 폭발시키고 음악이나 미술, 운동에 재능이 없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수줍음을 많이 탈 거라는 생각은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 행동은 사고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 생각은 삶을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변명은 그만.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훨씬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새로운 사고 습관은 당신의 삶을 고양시키고 내재되어 있던 참된 당신을 끌어내줄 것이다. 또한 변명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내 삶에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의 변명을 한다. 첫째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어쨌든
DNA를 바꿀 수는 없잖아. 유전자가 문제라고 라는 식의 변명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물학은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밖에서는 에너지장이 있어서 이 에너지장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리 몸의 모든 분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에너지장이다. 이 에너지장이 유일하게 우리 몸을 조절하며 우리 중 95%에서는 질병과 걱정, 두려움, 그 밖의 문제들은 유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두 번째 변명은 당신의 초기 가족사와 습관 형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신은 전통이라는 밈에 감염되어 이를 되풀이하고 다음 세대에 전파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밈은 당신을 지배하는 생각이다. 변명은 생각이나 믿음에 불과하다. 당신은 이제 이런 마음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이 인생의 길잡이로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법구경의 한 대목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해온 것들의 총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르리니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 하리. 변명의 작별을 구하라. 유전자가 프로그램과의 작별하려면 첫째, 우리 생각에는 물질 세계를 재구성하고 바꿀 힘이 있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견해에 마음을 열라. 생체 조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당신의 사고체계에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하라. 생각을 물질 입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물쯤으로 여기라. 둘째, 유전적인 요인을 핑계 삼지 않기로 한 마음 자세를 입증해 보이는 선언문을 만들라. 다음에 선언문을 사용해도 좋지만 직접 만들면 더 효과적이다. 나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기존의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원할 경우 생각은 내 안에 새로운 재능을 일깨워준다. 먼저 생각을 치유함으로써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내 생각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들 때문에 물질 세계의 무언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밈과 작별하려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흔히 늘어놓는 변명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가족들 때문이야. 자존감이 낮은 건 어린 시절에 겪은 어떤 일과 내게 쏟아진 모든 부당한 비난 때문이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무수히 많은 마음의 바이러스 환경적인 영향 때문이야. 그토록 오랜 세월 모방해온 것들을 어떻게 순식간에 바꿀 수 있겠어? 나는 마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각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감염된 밈과 작별하는 두 가지 연습 과제 중 하나는 나는 어렸을 때 내면화되어 내 성격과 삶의 일부로 굳어진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생각의 힘은 많은 사람들의 도라든가 신이라고 부르는 우주적 정신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당분간 이런 관점을 따르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명은 그만 패러다임을 공부하면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 안에 프로그램화되어 마치 바이러스처럼 활동하는 그 어떤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선언하라. 당신은 어린 시절에 내면화된 생각의 희생자가 아니므로 더는 그런 생각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지금 당신에게 밈을 제거할 힘이 있으며 지금 당장 그 힘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소로는 그의 스승들이 그랬듯 혼탁한 세상을 떠나 나무와 동물 등 자연과 벼타며 살았다. 그는 온 세상을 휘감는 삶의 흐름을 자각했고 그 덕분에 인간의 잠재력을 낙관하게 되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은 이것이다. 존재의 황홀경을 깨달으라. 이 신적인 요소가 당신의 본질적 부분임을 알라. 이를 의식함으로써 당신의 본성을 신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변명은 전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웨이는 당신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을 고양시키는 의심할 나위 없는 능력에 고무되기 바랍니다. 상담가와 교사,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설명하려고 늘어놓는 다양한 이유를 접해왔는데 그 대부분은 웨인이 변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속한다. 스스로를 속이는 18가지 변명과 함께 그 변명에 대한 긍정적인 선언물을 소개합니다. 1. 하기 어려울 거야. 내가 마음을 쏟는 것은 무엇이든 쉽고 편안하게 해낼 수 있어. 2. 너무 위험해. 나 자신이 되는 데는 위험이 따르지 않아. 나 자신이 되는 것은 궁극적 진리이고 나는 이것을 두려움 없이 해낼 거야. 3.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나는 스스로 운명을 완수하는데 무한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어. 4. 가정 불화를 일으킬지도 몰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랑받기보다는 나 자신으로서 미움받는 편을 선택할 거야. 5.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신으로부터 비롯되었어. 신의 한 조각인 내가 자격이 없을 리가 없어. 6. 그건 내 성격에 안 맞아. 내 본성은 완벽하고 흠이 없어. 나는 이런 본성으로 돌아가야 해. 7. 경제적 여유가 없어. 나는 무한한 풍요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 8.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적절한 상황과 사람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적절한 시간에 내 앞에 나타날 거야. 9.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걸. 나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올 거야. 10. 난 그렇게 강하지 않아. 나는 무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내 힘은 내 존재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데서 나오니까. 11.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나는 신적인 마음의 창조물이야. 완벽하고 천재적이지. 12.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혹은 너무 어려. 신체적 나이는 나나 내가 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13. 규칙을 어겨선 안 돼. 나는 지금 우주적인 규칙에 따라 살고 있는 거라고. 14. 그건 너무 엄청난 일이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어. 15. 내겐 에너지가 부족해.
나는 내 삶에 열정을 느끼고 이 열정은 항상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어줘. 16. 가족사가 문제야. 나는 어린 시절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고 있어. 17. 나는 너무 바빠. 삶의 질서를 부여할 때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어. 18. 나는 겁이 너무 많아. 온 마음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혼자인 적이 없으니까. 가장 흔한 18가지 변명과 그 변명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공과 행복, 건강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습관화된 생각을 없애야 할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변명의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변명이 유전도 아닌 단지 우리가 마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것에 익숙해져 변명의 삶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는 변명의 18가지 습관을 없애야 할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나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명은 그만,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새로운 나와 만나야 합니다. 그럼 오래된 나를 떠나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변명은 그만의 변명이 필요 없는 삶으로 이끄는 7가지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각하라, 깨어나리라. 평생에 걸쳐 굳어진 생각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변명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면 그 첫 단계는 자각이 되어야 한다. 자각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경험의 예비 단계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깨달음과 에고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깨달음은 진정한 자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변명은 그만 식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1차적인 관계는 100% 진정한 자아와의 관계여야 한다. 자각에 이르면 자신의 단점이나 불행했던 과거사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에고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식으로 옮겨가게 된다. 오래된 사고 습관에 갇혀 살 필요가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 그런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책을 쓸 때 웨이는 가슴과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그 부분을 자신의 신체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식, 믿음은 내 환경, 모든 질병의 환경이 되어주는 내 몸과 유전자 구조, DNA를 컨트롤한다. 내겐 이 상황을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내 안에는 질병에 취약하지 않은 내적 환경을 만들어낼 타고난 힘이 있다. 이처럼 자각을 선택할 때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멀어질 수 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자각에 이르면 자신의 운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무수한 마음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근원으로 돌아가라. 회복하리라. 우리는 신처럼 됨으로써만 신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처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려고 들지 않는 신적인 요소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올더스 헉슬리는 영혼의 철학에서 근원과의 일치는
우리 삶에 무언가를 구현하는 신비를 열어 보이는 비밀번호의 기능을 하는 기본 진리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과 일치하고 근원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생각을 재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여기서 비롯된 균형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들인다. 그러므로 근원과의 일치를 이루고 변명이 필요 없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2500년 전의 노자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아는 우주적 지성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하면 본래의 순수한 직관을 회복하여 모든 환상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와 조화를 잃은 사람은 도의 숨결을 또렷하게 듣는다 라고 했다. 우리의 목표는 도, 신적인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을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도와 조화를 이루는 생각이란 무엇인가? 근원 에너지가 창조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다. 어떤 특정한 주파수대에서 근원 에너지는 무에서 유를 나타내 보여준다. 당신의 할 일은 자신을 이 주파수에 맞추고 예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느릿한 주파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라. 그것이 당신의 고유한 본성이다. 당신은 무한한 풍요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 풍요의 근원은 오늘도 동일한 생각을 송출하는데 당신이 이를 듣지 못하는 것뿐이다. 근원 에너지는 그 안에 변명을 쌓아두지 않는다. 근원 에너지는 당신이 사랑이며 사랑받고 있으며 또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우주적 근원은 결핍을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우주적 근원은 소유하거나 행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우주적 근원은 예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우주적 근원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우주적 근원은 운이 없다거나 늘 그래왔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 늘 부족하다고 믿는 돈을 포함하여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것에 불평한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에 맞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가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주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는 믿음으로써 그리고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무제한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자각함으로써 웨인 다이어는 지속적으로 불을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놀랍고 불가사의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는 도에 모든 것을 맡기라. 나는 늘 풍요롭다. 도처에 비물질 에너지의 힘이 흐른다. 에너지는 당신 안에서도 흐르고 나무와 꽃과 벌레, 행성에서도 흐르며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서 흐른다. 에너지는 순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오직 당신의 생각만이 그 연합과 분리되거나 불일치를 이룰 수 있다. 동시에 에너지는 모든 곳으로 흐르고 늘 창조하고 사랑하며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가능성과 드러냄, 그리고 신의 현존을 느끼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일치의 연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사랑과 번영, 건강 혹은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에 머물면서 그런 느낌이 자신을 관통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좋든 싫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얻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세 번째, 몰입하라. 자유로워지리라. 현재를 살아라. 우리에겐 오직 지금이 있을 뿐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잊어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겐 오직 오늘이 있을 뿐이니 이런 말은 매우 익숙하겠지만 실제에서 현재는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에 현재를 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재를 사느냐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현재를 활용하느냐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일도 현재에 일어났고 다가올 미래도 현 순간으로만 존재한다. 당신은 변명에 기대는 습관을 버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에고 위주의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수준의 자각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에 온전히 몰입하라. 에고는 종종 현재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미래의 어떤 지점까지 도달하기까지 견뎌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 나를 현재로 데려다주는 기술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신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생물체가 살아있는 매 순간 무엇을 하는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재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온전히 맛본다. 자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생물은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절대로 삶을 적대시하거나 자신의 소중한 순간을 걱정거리로 소모하지 않는다. 현 순간을 장애물로 보기보다는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라. 나는 현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종종 나에게 외인,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야 라고 말하곤 한다. 나는 존재한다. 어렸을 때 당신은 현재에 몰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어린아이를 보라. 그들이 자기 세계에 동요를 일으키는 일에 어떻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 순간 현재에 머무는지를 판단하지 않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변명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말고 현재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부르는 오래된 사고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번째, 명상하라. 가능해지리라. 모든 새로운 발견에는 명상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연관되어 있다. 명상은 모든 발명, 아니 모든 창조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정신활동이다. 우리가 삶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명상의 원리는 인류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진부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예제도 폐지와 여성의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몇몇의 생각에서 시작되어 결국 현실화되었다. 맨 처음 명상에서 출발하여 후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리라. 명상은 진정으로 바라는 상황에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명상함으로써 근원과 일치를 이룬다. 나는 나를 창조한다. 토머스 트로워드는 논문 개인 안에서의 창조 과정 머리말에 이렇게 쓰고 있다. 여기서 나는
지구의 형성과 함께 시작하여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데 필요한 올바른 노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절정에 이르는 일련의 창조 행위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다음 그는 전 우주가 자기 명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창조 행위의 적절한 순서를 따른다면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한다. 이 모든 것은 올바른 노선을 따르는 사람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트루워드는 창조 과정이 명상과 관련이 있으며 다음은 창조 과정 4단계이다. 1단계 영은 자기 명상에 따라 창조된다. 2단계 그러므로 영이 그 존재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3단계 당신은 개별화된 영이다. 4단계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 존재의 법칙으로 명상하는 것은 당신 존재의 법칙이 된다. 명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명상은 지속적인 사고 과정이다. 당신의 생각은 사실상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한 사물과 같다. 창조의 영과 같은 주파수로 명상할 때 창조의 영과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 창조의 영과 같은 주파수로 명상할 때 당신은 신적인 정신의 협력을 얻어 바라는 것을 끌어들이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상은 그 자체로 우주의 모든 창조적 힘을 움직이는 일종의 행동이다. 변명에 의존할 때 당신은 거짓 자아, 에고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나 자신이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변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신이 창조적 자아의 무한한 가능성보다는 자신이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다. 변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명상하는 연습을 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한다. 신이 명상하는 것처럼 명상하라.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트루워드의 부양의 법칙은 사물이 가라앉는 것을 명상함으로써 발견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른 사물을 명상하고 그렇게 된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발견되었다. 라는 명언을 기억하라. 당신이 명상하는 무언가가 마치 이미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결국 우주는 당신이 명상하는 것에 맞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5번째, 긍정하라, 이루리라. 습관적인 사고는 주로 당신 안에 있는 밈으로부터 나온다. 이 마음의 바이러스가 가진 유일한 기능은 자신을 무수히 복제하여 침투할 수 있는 곳 어디에나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밈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큰 문제는 당신에게 이를 극복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마음의 바이러스를 극복하겠노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다음의 4가지 질문을 해보라. 1.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 1세기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 자신의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 남을 탓하는 것은 잘못 배운 사람의 행동이고 자신을 탓하는 것은 배움을 시작한 사람의 행동이며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자신을 탓하지도 않는 것은 배움을 완성한 사람의 행동이다. 당신 자신의 배움은 변명은 그만 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완성된다. 2.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늘 당신 안에 있는 창조적 영이 이끄는 대로 살면 어떻겠는가? 그냥 내려놓으라.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모든 게 당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전부 내려놓고 세상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에고 위주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라. 웨인의 영적 스승인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적 성숙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 그 첫 단계는 포기이지만 진정한 포기는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당신은 포기할 때 불을 창조할 수 있다. 3. 당신의 비전을 붙들 수 있는가? 나는 예전에 어떤 경험을 했든 내 삶에 무한한 풍요와 번영을 끌어들일 수 있다. 또한 이런 비전과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들을 명상하며 이를 강화할 뿐이다라고 선언하라. 4. 내키지 않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가? 삶을 재창조하는 데 있어 내키지 않는 일의 리스트를 만들라. 그 다음 커다란 지우개로 그 리스트 위에 적힌 변명을 지우라.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내키지 않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붙인 후 지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리스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라. 내키지 않는 일들을 없애면 모든 변명이 사라진다. 6째, 열정을 품어라. 창조하리라. 열정은 언제나 변명을 이긴다. 열정은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내가 그 일을 하도록 운명 지워졌다는 기분 좋은 일을 할 때 느끼는 내적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 신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성한 창조의 영은 자신이 명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물질 세계에 구현할 수 있는데 나와 당신도 그런 명상의 결과물이다. 명상하는 대상에 대해 끓어오르는 열정 같은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신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열정은 우리의 공동 창조자다. 늘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면 변명은 분명히 사라진다. 가능하게 하는 힘, 열정. 열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시해버리기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걸. 이 놀라운 기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겠어. 열정이 있으면 그 무엇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비극적인 가족사가 무의미해지고 돈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으며 당신은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소명에 응답했고 소명에 응답한 이는 당신의 지고한 일부 혹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이기 때문이다. 내 안의 힘을 느껴라. 당신의 공동 창조자인 신의 도움을 끌어들일 정도로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에 열정적인가? 기억하라.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한 창조의 영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다. 잠자던 열정을 깨우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지내던 열정을 어떻게 끌어낼지 또는 정확히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몰라도 된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신호에 당신 안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신에게 응답하는 것이다. 그리스인 조로바의 작가
카잔차키스의 말을 웨이는 집 벽에 붙여놓았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믿음으로써 그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웨이는 지금도 매일 그의 말을 읽으면서 명상에 잠긴다. 나를 사랑한다면 열정은 당신을 신들린 상태 혹은 영감에 가득 찬 상태에 놓아둔다. 이 특별한 습관의 가장 좋은 점은 기쁨과 행복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열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과 당신 존재의 근원 사이의 관계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 경탄과 당혹 사이에 머물러 있어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자연의 모든 것,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는 무수한 기적에 감사를 보내라. 나에겐 에너지가 있다. 구약 성서의 앞부분은 하느님과 좋다는 말이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말해준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느낀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또한 열정의 현조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신을 깨우는 것과도 같다. 열정을 인생 최대의 관심사로 삼으라는 것이다. 축복을 받으려는 의지는 축복을 주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노자의 말을 되새기라. 열정을 유지하려면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열정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열정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실망시키겠는가? 열정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신이고 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다. 7번째, 내려놓아라, 채워지리라. 삶의 초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로 옮겨간다면 변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친절을 베풀며 사는 동안 당신 삶에는 비난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비난은 사라진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닮은 것을 끌어들인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나는 나를 끌어들인다. 웨이는 아버지 날에 아이들에게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 3가지 질문을 선물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일을 할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그만. 자비가 지금 이 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모든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일어난다. 그러므로 삶과 관계 맺는 것은 사실 현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2번째 질문. 함께 일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어쨌든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함께 일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라.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우리가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이고 함께 일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앞에 있다. 3번째 질문.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비로운 행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끝맺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 그 이유는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떨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에고를 쉬게 하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과거가 나를 변호하지 않게 하겠어. 과거의 이야기는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한 변명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변명에 대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고 이런 것이었다고 설명했던 많은 시간들도 변명이었다니. 변명은 유전도 아닌 그저 우리가 질병처럼 습관으로 마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오래된 나를 떠나기 위해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외인의 변명이 필요 없는 삶으로 이끄는 7가지 원리를 실천한다면 치료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고 우리의 신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해온 것들의 총화이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변명을 안 하면 어제와 다르고 남과 다르고 오직 나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오직 나다움으로 살아가는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